스럽습니다. 요즘 그 영화 가운데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토이스토리 네 번째가 나왔습니다. 그 계속 봤는데 계속 보는 걸 싫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형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잊혀지니까. 그래서 끝까지 안 보시는 분인데 이번에 나온 영화가 좀 틀을 많이 바꿨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서 나갑니다. 누군가로부터 애정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던 주인공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단계로 성장하는 거죠. 신앙의 성장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성장을 의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그 이후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변증,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30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이렇게 31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이 천여 년의 역사를 통해 믿어온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하고 전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에서부터 또 자신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당혹감과 어쩌면 모욕과 분노 이런 것도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만이 영원하고 또 진리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게 인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 그러면 저나 여러분처럼 우리 인간은 뭐예요? 육체에 갇혀 있고 또 물리적이죠.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고 병이 들어요. 결국은 죽음을 맛보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그 영원하신 분이 변화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표현했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 이날이 수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우카.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오던 성전을 거룩하게 한 날이잖아요. 그 거룩하게 한 날은 바로 이방의 군대들이 성전을 점령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성전에다 세워서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이 보였겠죠. 그런 성전을 회복했을 때의 감격을 재현하는 그 장소와 시간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어온 하나님에 대한 그 모욕감을 느꼈을 거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들의 관습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2절부터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나를 돌로 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의 선한 행동 때문이냐 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구체적인 죄명을 언급합니다.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목이었습니다. 신성모독,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도저히 합치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34절부터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왜 내가 하나님인가 라는 이유를 드시는데 적어도 세 가지의 이유를 들고 계셔요. 근데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는가라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세 가지의 내용을 쭉 추적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설명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신분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라는 대답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34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부터 얘기가 되죠.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들이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고 계셔요. 시편 82편입니다. 6절 말씀이죠. 시편 82편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말씀이에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들이다, 신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전체가 바로 신들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신적으로 또 하나님적이다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논리에서는 단순히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사람 전부에게 해당하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신적이다, 하나님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마음의 태도와 계획이 바뀐 사람들을 신적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경의를 표하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본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편 82편을 제가 앞으로 추적해가지고 82편을 읽어보니까 시편 82편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무거운 내용이 첨가되고 있어요. 82편의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2절부터, 근데 그 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악인의 편에 서서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라고 다그치고 있어요. 시편 82편. 그 3절과 4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가난한 자와 고아의 형편을 살피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라. 신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여, 제발 이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시편 82편에서 책망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리고 6절에 오늘 말씀이 인용된 거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부정형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들인데 결국은 죽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시편 82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들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신들이라 불릴 정도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과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도 있고요. 그 기쁨도 느껴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와 같은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지시도 함께 받는 겁니다. 특히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외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연민과 애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바로 세속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높아지느라고 덮어두고 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성경에서 지시하는 진리는 정서적이거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말씀에 비추어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적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영과 함께 육체적인 모든 면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신들이다라는 것으로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에 첫 번째 증명을 삼으셨어요. 두 번째는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 오늘 이 장소가 바로 수전절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거룩하게 한 그 장소에서 거룩한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거룩함,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것은 성결이란 말로 쓰는데요. 성결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여러 가지 비유로 성결을 설명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게 생각나는 것은 1733년 1월 1일에 행한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입니다. 되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1월 1일 날 무슨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탄절에서 일주일 지난 날이 되게 신년주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할례 기념일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주일날 할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묘사를 웨슬리 목사님이 했는데 그 특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거룩한 삶이 도대체 뭐냐? 성결한 삶이 뭐냐? 믿음이 드러나는 삶, 소망이 드러나는 삶, 사랑이 드러나는 삶. 너무 단순하죠?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첫 번째로 지목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한 삶에 있어서, 성결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믿음, 소망, 사랑,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 영어 단어로 humil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humility. 겸손이라는 단어죠. 낮아짐 또는 비하, 이런 단어입니다. 거룩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말에서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요즘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회의를 하면 제 귀에 계속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막 싫어져요.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요즘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회의를 하다가 그 일은 제가 시작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이래요. 또 어떤 얘기, 그 아이디어는 제가 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제2가 그 일을 맡으면서 그 일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정황과 조건을 함께 거론하면서 바로 나 때문에 잘 될 줄 알라는 말이죠.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그 말을 못하면 누군가 그 말을 해줄 것을 기대하죠.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지 못한 집단 전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에 대한 드러냄이잖아요.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면 답답하지요. 알아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마음에는 사실 교만함과 함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과 결핍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당하고 나쁘고 부정한 일을 하면서 억지로 좋은 일을 했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알고 이렇게 살아온 나를 알기에 잘못한 일을 갖고 억지로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평생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평가에 초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좋은 말 하면 좋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용납만을 기대하는 삶으로 산다면 그 삶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서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받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만큼 간절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덕목은 아닌 척 숨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린 아닌 척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깨달으라 이거죠.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에만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르겠죠? 그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했는데도 세속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쫓는 기도가 저는 여기서부터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세상의 세속적인 평가와 인정을 넘어서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마음과 성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행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셨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는 간청의 말씀입니다. 이미 32절에서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여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강조하고 계셔요.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의 일, 선한 일은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11장부터 이제 7번째 표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6가지 표적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혼인 예식에서,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셨어요. 왕의 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인간의 병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인간을 끝까지 괴롭히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급식을 통해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걸으시면서 풍랑과 같은 인생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특별히 병자를 고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시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순간순간 그 마주하는 문제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행한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말을 밝힐 수는 없으나 인간으로 살면서 반드시 겪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1살, 2살 더 드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언제까지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게 점점 커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문제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고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돕고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게 이 3번째에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는데 행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선한 일을 하는데 행여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 돼서 그 일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중심은 나예요.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과 나누고, 중심은 나예요. 여전히 내가 나눌 거냐 말 거냐, 내가 도울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나의 감정과 시간과 정열을 남을 배려하는데 여기서 이제 내 감정이 중요해요. 근데 어느 일정 부분을 배려하는 거예요. 슬쩍 어딘지 여전히 우리가 중심이 되어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아마 평생 살면서 이 감정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무언가 여전히 중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게나마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바로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삶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은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아요. 그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면서 함께 사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 무심하게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의 작은 만남으로 우리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어쩌면 인간으로서 살아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괜히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기생충 드디어 봤습니다. 아마 마지막 상영을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는 건 뭡니까? 그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냄새를 통해서 이게 쫙 나뉘잖아요. 이 부자 주인공이 인상을 쓰는 장면이 나와요.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가 부자들의 허위의식을 자극하면서 이 냄새를 구분하죠.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허위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나는 냄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반지하방의 냄새인지 술 냄새인지 몸을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인지 거기서 나온 대사처럼 지하철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인지 우리가 드림시티에서 맡는 냄새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냄새가 나죠. 요즘은 가만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냄새가 그런 냄새뿐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서도 우리와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 냄새는 과연 그냥 부자고 가난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 지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대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신성모독이라는 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게 되겠죠. 만약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행동의 부재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